신명기의 그 마지막이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40일 여정 또 21일 기도회 하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신명기, 소위 말하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이 책들을 통해서 그때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인 동시에 모세 오경을 기록했던 저자의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하면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자녀가 낳으면 그의 이름을 모세라 짓는 것을 아주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는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또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의 죽음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위인의 영웅의 죽음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자기 애굽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을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큰 무덤을 피라미드 같은 것을 만들고 정말 웅장한 그런 건축물을 통해서 그 지도자의 뭐 은덕이랄까요? 기념을 하고 또 죽었지만 여전히 이 나라, 이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어떤 그런 기원을 담아서 굉장한 건축물들을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집트에 남아있는 그런 유적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듣고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은 인도했던 왕은 하나님이지만 자신들을 실질적으로 지도했던 지도자가 죽으면 아마 애굽에서 보고 들었던 그런 어떤 뭔가 굉장한 것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마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6절에 보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덤조차 남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늘 지난주와 오늘 오전과 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적어도 이 땅에 뭔가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살아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늘의 영원한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우리도 때와 환경은 다르지만 모세와 같은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준비되셨습니까? 이런 삶을 살 준비가 됐나요? 복 받으라 그러면 참 좋아하는데 이런 삶을 삽시다 하면 다들 좀 시큰둥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모세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될까? 네 가지를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짧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고 드리는 어떤 노력이고 드리는 물질이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자녀 키우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것도 물론 하나님이 맡긴 귀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통해서 그냥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일이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내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헌신된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물론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남편들은 직장에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명이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좀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갈멜산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더라도 그죠? 은혜로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좀 쓰임 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모세를 보면 참 대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좀 항의할 수도 있거든요. 왜 나는 왜 못 갑니까? 한 번만 뭐 땅이라도 밟고 뭐 이제 끝까지 뭔가 이렇게 매달릴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라고 한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뭔가 이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물론 주장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요구하고 구하려고 하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겠지만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알이 차 있다라고 표현하는 좀 뭔가 이렇게 심중에 있는 사람들은요 보면 이게 진중하더라고요. 좀 무게가 있고 좀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뭐 밥 먹을 때도 어린 애들이 제일 먼저 와서 맛있는 걸 먹죠. 왜냐하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애들이 다 먹고 난 뒤에 느긋하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먹는 것처럼 이 모세도 이게 속이 차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에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도 그렇게 안달복달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또 나의 허물을 아시고 나에게 이것은 금하는구나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인정하니까 수긍을 하니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바꾸어서 도저히 하나님의 뜻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엘리야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하게 40년을 헌신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배신감 느낍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부족이나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하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에서 나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나의 이 죽음이 외롭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다 이걸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무덤도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너는 못 들어가고 너 혼자 이제 가.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냥 혼자 외롭게 우리 진영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러고 떠날 분들만 아멘.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이틀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아니 무덤 봉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필살기라도 하나 더 세우면 안 될까? 조그맣게 여vat하게 하나님 이것만 좀 세우면 안 될까요? 그래도 내가 120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흔적이라도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이런 못에 두 글자만 좀 새기면 안 될까요?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 땅에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을 남기는 삶이기 때문에 설사 물론 모두를 하나님이 모세처럼 인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납골당의 이름은 제가 새겨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도 우리의 나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또 내려놓고 양보하고 또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모세가 120살인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시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여러분 나이가 들면 잘 삐진다고, 이게 뭐라 그러나, 애기처럼 된다고 그러죠. 작은 일에 서운해하고 마음 상해하고 뭐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나이가 120이었는데 마음 상하려면 더 상하겠죠. 모세도 사람인데. 그런데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걸 보면서 참 자기를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모세는 땅보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미련, 인간으로 가질 수 있는 미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주변에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혼자였지만, 그러나 모세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모세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가나안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가나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면 그게 가나안이다. 우리 찬송 가요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주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줄창 노래하고 찬송하고 뭐 하지만 우리는 늘 생각하죠. 어디에 은혜가 있냐,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교회도 은혜가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하고, 능력도 뭐 더 그런 데서 받으려고 하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것이 가나안이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는 그런 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청년들에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지 말고 어느 곳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살펴봐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결정을 해야지 어느 곳으로 가야 좋을지를 생각하고 결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길게는 안 살아봤지만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제일 중요한 게 좋은 길, 편한 길, 뭐 여러 종류의 길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좋은 의미 있는 길은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여러분들도 이제 하반기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과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길이 좋냐, 어떤 결정이 더 좋은 열매와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매달리지 말고 어떤 선택, 어떤 길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떤 방법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냐, 그걸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죠. 굳이 안 경험해도 될 일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감당하며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믿음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도 나온 것처럼 모세는요, 살았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참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떠난 자리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는 걸 보면서 있을 때도 아름다우면 더 좋죠.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난 빈 자리도 아름답다면 더 축복이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있을 때는 좋았는데
떠날 때 보니까, 또 떠난 자를 보니까 더 복잡해. 또 떠나기가 싫어서 눌러 앉아 있고, 요즘에 교회 목사님들도 뭐 세습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 요즘 시끄럽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우리의 삶이 젊어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떠난 그 마지막 모습, 떠난 자리도 참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드렸지만, 저도 목회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지만, 또 예수에 대해서 얼마까지 목회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떠난 그 모습이, 모습이 어떤 세상의 미련이나 뭐 이름도 좀 안 남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 이제 11년 됐는데, 교회 연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 언제 개척하고 무슨 일 하고. 근데 그것을 다 없애 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교회는 그냥 예수의 교회, 그 이름 자체, 교회 이름 자체,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개척을 하고 얼마나 목회하고 교회 연역에 김재현 목사 사임 뭐 모르겠어요. 제가 떠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겠지만, 제가 있을 동안은 되도록이면 사람의 흔적을 좀 안 남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작은 소망이고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 주셨는데,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 이제 음식도 하고 하죠. 그래서 뭐 누가 음식을 준비했는지 대충 알아요. 식사하면서. 그런데 교회 광고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누가 했다, 누가 준비했다, 우리 감사합시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식사 시간에 그냥 밥 먹으면서 그냥 그러는 게 뭐냐면, 되도록이면 교회는 사람의, 물론 모여서 봉사하고 하지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드러나다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없을 때 그 사람의 빈 자리가 아름답게 교제하고 친교가 돼요, 아니면 뒷담화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본인도 물론 떠난 자리가 아름답게 해야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분이 없을 때의 그 빈 자리를 우리가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잘한다고 박수해 주지만 나중에 안 하면, 왜 전번에는 하다가 왜 안 해? 뭐 시험 들었나? 뭐 했나? 뭐 이러고. 또 목회자인 저도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권위나 이런 걸 드러내려다가 보면, 뭔가 이렇게 내 자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 보면 또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냥 목사나 성도나 다 하나 그 지체로서 섬기고 싶을 때 섬기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그런 신앙 훈련과 그런 교회 모습이 아름다운 게 아닌가. 뭐 대단한 게 없고 뭐 큰 그런 건 아니어도, 이 모세를 보면서 제가 늘 도전을 받는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나를 낮출 수 있는, 충분히 권위를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요. 하다못해 야 필석이라도,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했다고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세가 그냥 말로라도 야 내가 떠난 뒤에 내 이름 필석이를 하나 세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세워가지고 대대로 또 모세를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의 떠난 자리를 깨끗하게,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토양을
모세가 만들어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떠날 때 부활 때 보면 그냥 떠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떠나셨어요? 그 무덤에서 이불까지 다 갰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 잘 정돈해야 돼요. 우리의 떠난 자리도 아름답게. 화장실에 가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화장실에 뭐죠? 그대가 떠난 자리도 뭐 아름답습니다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유형의 그 표현가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있을 때도 물론 아름다워야 되지만 없을 때도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앉은 자리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어? 또 여기 또 물 흘렸네. 또 누가 흘렸어 이거? 이 청소 안 했는데 이거 누가 이게 청소 안 했어? 뭐 여러분 이제 21일을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삶의 반복이 아니라 좀 더 나은,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신앙의 삶으로 이제 도전하고 또 출발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모세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3시까지 한 20분 정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21일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